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문부터 신문까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임을 다 받으셨나요? 네.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 사역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우리 앞뒤 절 한번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문부터 신문까지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삼위일체 하나님 쉽게 표현하자면 한 분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소개할 때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영으로 존재하시고 모든 것이 어떻다? 동등하시다. 그 모든 것에서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능력과 이 모든 하나님의 가지신 속성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시는데 성부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는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는 구원을 이루신다. 그래서 성부야 성자와 성령의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는 이처럼 사역적인 부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하여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의 구분되어지지만 그 본질상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권위와 능력과 영광과 모든 것이 동등되시고 또 그것을 함께 서로 또 상호 상통하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파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때에도 정말 세세하게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알게 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전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근거로 전해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위일체를 배웠으니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 사역에 있어서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아멘.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또는 어 그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 어 이런 부분들이 구약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누구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복음서는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이어지는 모든 말씀에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사역에 있어서도 삼일째 하나님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창조지만 그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그래서 7문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의지의 계획에 따른 영원한 목적이다. 이에 의하여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발생하는 모든 일의 운명을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작정이란 것은 어떠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의 계획에 따른 영원한 목적이다. 성부께서 무엇을 하셨다? 계획하셨다. 아멘. 구원의 계획이란 것은 단순히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와 또 모든 역사의 종말에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이 세상을 향한 모든 계획을 세우셨고 그에 따른 영원한 목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세우신 계획이요 정하신 목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발생하는 모든 일의 운명을 미리 정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모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까지도 얻고자 하는 모든 결과까지도 다 정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 무엇을 받기를 원하신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처럼 사람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구별되게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도 어떻게 하시는 구원이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구원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루신 선택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힘써 전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지의 계획에 따른 영원한 목적이시고, 또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 또한 정하셨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다 되겠네. 아닙니다.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면 그에 따른 몫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뜻을 이루신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시는데, 우리가 이 몫을 감당함이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에 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대한 몫을 감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빚진 그 구원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습니까? 그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극히 작은 하늘의 밀알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이 세우신 계획을 따라 뜻을 이루시는데, 거기에 쓰임 받는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처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예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운명론처럼 때가 되면 뭐가 탁 이루어지고 때가 되면 뭐가 탁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나오듯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때가 참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처럼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본을 받아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가시는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심을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구원받아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8문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정을 이루시는가?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작정을 이루신다. 아멘.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그분의 작정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창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셨고 낮과 밤을 구분하심으로써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시에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만드시고 또 그 둘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땅의 동식물들을 만드시며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계획에 따른 영원한 목적을 창조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창조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하여 다스리도록 하시는 그 목적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향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자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성령의 함께 하심의 은혜 가운데 구원이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기를 준비케 하시도록 그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 모든 계획과 뜻을 정하셨고 그 계획하신과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정하신 때 세상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 정하신 때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정하신 뜻을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통해서 이루시.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다름이 아니라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하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의 흐름을 따라 계속해서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을 뜻합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딱 정해진 한 때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크로노스의 시간의 흐름, 역사의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의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 정하신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크로노스의 때가 있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때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에 따라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작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조급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주어진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내면서 무엇을 믿음의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믿음의 인내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 가서 지부가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여기 베트남 하노이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이제 한 명 한 명씩 제자 훈련 통해서 키워가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이때다 싶어서 이제 한국으로 직장에 취업을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또 일하고 열심히 이제 돈 벌어서 때가 되면 베트남으로 하노이로 돌아와서 베트남 교회를 섬겨야지 그런 마음을 품고 갔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한국에 정착을 하고 한국 사람 만나 결혼했다는 겁니다. 예, 지부가 선교사님이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든지 하나님 정말 이게 뭡니까? 열심을 다해서 사람 키워서 한국에 대학 보내고 취업시켜서 이제 거기서 배우고 일한 그런
모든 배움과 경험을 통하여 이제 하노이에 돌아와서 이 하노이에 있는 교회를 섬기도록 하고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건 다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청년은 가지 않고 남아 있었다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건데 그것은 자세하게 설명하시지 않으셨지만 남아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열심히 현지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못 하고 있다가 어느덧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랑 결혼했어요? 믿음 있는 베트남 사람과 결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삼성을 다니는 한국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옮겨갔습니다. 한인교회. 남편 따라 한인교회를 간 거예요. 청교사님이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하며 너무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누가 이 현직에 누가 섬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뜻이 있었어요. 어떠한 뜻일까? 이제 삼성이 하노이에 큰 공장을 짓고 이제 한국 이제 근로자들이 많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베트남 사람들과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베트남으로 이렇게 오는 한국인들 주재원들 중에서는 거의 많은 퍼센티지가 크리스천들입니다. 잘 모르셨죠? 대체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도 결혼하지 않은 또 사람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 선교사님이 양육한 그 자매가 결혼한 사람도 이제 크리스천이어서 이제 그 한인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주재원들이 베트남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 베트남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베트남은 어떠한 나라다? 공산주의 국가다. 복음 전파가 불가한 국가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핍박과 압제가 굉장히 심한 나라. 지금은 어 한 5년 전까지는 군부가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가 5년 전에 선거를 통해서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당원들에게만 선거권인데 그 당원 투표를 통해서 공안이 딱 이제 정권을 장악했어요. 우리가 갖는 그 주간에 또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다시금 5년 연장이 되었어요. 공안이 선출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공안은 공산주의의 사상이 군부보다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철저히 통제와 압제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다른 것에 통제와 압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교회에만 통제와 압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 사람들이 사역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비자도 그래서 성교사님이 그전에는 비자를 잘 받았었는데 뭐 비자를 발급해 주는 그 협력하던 회사가 어려워진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선교사님이 선교사라는 것을 대부분 이제 공안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가도록 선교 비자에 대한 제약을 굉장히 강하게 걸고 있는. 그런데 이제 한인 교회에 많은 이제 직장 청년들이 주재원 청년들이 베트남 사람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 따라 교회를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앙이 없지 않습니까? 한인교회 왔는데 설교 듣고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설교를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 어떠한 작정? 성교사님 통해 예비한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 자매가 이제 그 한인교회에서 모든 예배 설교에 동시 통역. 아멘. 예,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카이로스의 때에 이루시는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큰 하나님의 작정에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창조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의 크로노스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카이로스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때를 소망하며 주어진 시간의 삶을 힘써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문의 창조의 사역은 무엇인가? 창조의 사역은 그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무에서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유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따라 창조한 세상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이처럼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는 어떻게 계셨습니까? 깊은 흑암 가운데 홀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창세전에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표현으로 기록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때 어떤 뭐 물이 있었다든지 수면이 운행하셨다고 해서 어떤 바다나 물과 같은 게 있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셨다. 깊은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되었다? 빛이 있게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을 따라서 창조된 세상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한글 성경에는 심히 좋았다라는 최상급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겠습니까? 심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네, 이런 최상급 표현이 없습니다. 영어에는 good, better, best라든지 이렇게 단계별 이런 최상급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좋다, 더 좋다, 진짜 좋다, 정말 좋다 이런 최상급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는 그런 최상급 표현이 없어요. 그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가? 좋았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이 최상급입니다. 심히 좋았다는 것은 이 좋았다는 표현을 어떻게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글에서는 심히 좋았다는 최상급 표현으로 썼을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바라보시고 난 뒤에 어떻게 했다?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는 것이 어떻게 좋은 겁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 없는 완벽하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기쁘고 좋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정말 너무 완벽한 틱 정말 그 어떤 티가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 창조된 세상.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을 따라 창조된 세상. 그 어떤 오화가 완벽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정말 심히 사랑하심을 믿을 수 도망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있어서 클라이막스는 뭐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입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렸고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작정이 있으셨는데 그 작정을 이루신 하나님의 작정의 클라이막스. 그러면 이 클라이막스를 넘어선 완전한 그 절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클라이막스를 넘어선 완성의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영과 육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날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계시며 또 그 날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품게 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헛된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붙잡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달려가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우리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의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인간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것은 호흡이 있게 하셨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 호흡은 육신의 호흡뿐만 아니라 어떠한 호흡도 함께 포함되는 겁니까? 영혼의 호흡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어떻게 그러면 호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호흡하는.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함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이전의 아담은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요 죄가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과 늘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누가 임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성령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때 우리를 향해 탄식하며 애통해 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때 그것으로 인해 또 함께 기뻐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겉모습인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속성이다. 시작.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공유해 주시는 속성이 있고 공유해 주시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전지하신 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영광과 관련된 속성은 우리가 공유받을 수 없습니다. 전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금나라 또 가면 금이 팍 쌓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와 공유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물도 하나님을 담지 못하는데 어찌 만물 중에 가장 작고 작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공유해 주시는 속성이 있습니다. 의와 거룩과 사랑과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아담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각종 동식물의 이름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시하심에 대한 속성도 일부 그는 공유받은 존재였던 거예요.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진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전능하심, 전지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우리가 능력을 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을 뿐이지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공유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만을 공유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것을 공유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당히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동시에 무엇을 회복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게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상대로 지으셨고 또 구원받은 우리 또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았기에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는. 물론 아담은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었기에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여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도움을 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성령을 늘 의지하여서 주어진 복음의 사명 믿음으로 심사 감당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교육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을 향한 그 계획과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주어진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